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벌써 1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면 1월 달이 이제 끝나고요. 또 설날의 연휴가 있는데, 여러분 귀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 듣는 모든 부모들 계시다면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1년 된 교회라고요. 여러분 1년 된 교회가 어떻게 자라는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근데 얼만큼 성장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9절 2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성경에는 5가지의 면류관이 나오거든요. 그걸 뭐 다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저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면류관 종류는 5가지입니다. 그 중에 자랑의 면류관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우리 주님이 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심령에게 야, 너 참 믿음이 좋구나, 어떻게 이렇게 충성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왔니, 그렇게 묻을 때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 우리 인간 누군가를 가르쳐서 주님 저분 때문에요,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저분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자랐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주는 면류관이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의 면류관을 꼭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받는 여러 가지 것도 있겠지만 이 자랑의 면류관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소원이 뭘까요? 부모의 마음의 소원이 뭘까요? 아마 여러분도 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의 소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귀한 영광의 일꾼, 믿음의 일꾼 되는 거예요. 전 목회하면서 이런 바람의 소원을 갖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영광스러운 가문, 믿음의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마음속에 있는 우리 성도를 향하여 기도하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언젠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자라갔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가문, 믿음의 가문들 일으켜서 우리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가문들 되는 거, 그게 이종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갈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에 정말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마다 야, 정말 너는 내 자랑이다, 내 영광이다, 내 소망이다, 내 기쁨이다, 이런 고백과 탄성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꿈을 꾸고 올해는 그런 마음을 좀 갖고 있는데, 정말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거룩함의 영광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큰 놀란 영광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의 다음 대, 우리 후배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오늘 여러분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2장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의 몸 된 아름다운 교회 속에 적용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꼭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말씀의 은혜가 적용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장 첫 번째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2장 1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 부정에 쌓은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지난 엊그제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게 이런 선포를 했어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한 1년 몇 개월 동안 참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보내주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세웠던 숫자가 140명을 보내줬어요. 물론 그분이 다 정착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문 열고 우리가 이 교회를 건축해 놓고 20년 전쯤 문 열어왔을 때 140명 정도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1년 좀 넘는 기간에 보내주었습니다. 제가 이번 금요 기도회 때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2014년도가 그 140명이 돌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굉장히 많은 것 같죠.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줬는데 지난해도 한 50명 우리 귀한 분들이 들어오셨지만 사실 저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전에 조금만 잘하면 한 70분 정도, 조금만 좀 덜 하면 50분 정도를 한 10여 년 넘게 부어줬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한 번도 140명 돌파를 못 해봤는데 2014년도 그런 꿈을 갖고 선포합니다. 2014년도 하나님 이 교회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심령에 140명의 예수 가족 귀한 은혜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능히 가능한 것입니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숨쉬고 말하면서 누군가 어떤 심령의 마음속에 은혜가 있어서 한 명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면 우리 교회 속에 이건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능히 쉽게 이룰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너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오히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우리가 복음을 너에게 말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안식일, 3안식일, 3주 복음을 전했거든요. 물론 있던 기간은 한 3개월이라고 보는 신학자가 있지만 그러나 3주 복음을 전했는데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능력을 당하고 고난당하며 많은 싸움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는가? 4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사도 바울 가슴 속에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부탁을 하신 거예요. 바울아, 내 복음을 좀 전해봐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하기 왜 어려운가? 이 부탁이, 이 하나님의 명령의 부탁이 내 마음에 있으면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년 365일을 살아요. 하루 24시간을 전해요. 얼만큼 많은 사람을 만납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누군가 어떤 심령 속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복음을 좀 전해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부탁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을 열어서 하나님이 친하게 부탁했다면 능력과 고난을 넘어서 많은 싸움을 넘어서 어떤 것을 넘어서라도 복음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전 이 하나님의 부탁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하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부탁하는 거 아니고 우리 앞장선 어떤 장로들이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2014년도 내가 너에게 내 아들 예수 죽은 거 그 전하는 그 복음
내가 너에게 부탁할게. 이 음성이 여러분의 영에 들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1년 된 교회거든요. 어떻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광선 교회, 놀라운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너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기엔 두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우리 교회 속에 먼저, 그리고 이 비밀이 여러분 가정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것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목양을 했는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목양했어요. 여러분, 7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유모란 말은 젖이 나오는 어머니예요. 젖을 먹일 수 있는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남자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사귀었던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남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어떤 비밀이 있었는가?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어머니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어머니인가? 이런 어머니예요. 유순한 어머니. 유순한 어머니. 사도 바울은 유순한 엄마가 되어서 자기 자녀를 길러서요. 유순이란 이 원어의 뜻에는 첫 번째로 온유하다. 온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스펀지예요. 모든 것을 다 끌어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 어머니 이 마음이 얼만큼 넓은지, 자식이 그 많은 것을 해도요, 다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 여러분의 마음들이 어머니의 온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 다 받아줄 수 있는 마음. 이 유순한 자의 두 번째 원어는 이런 뜻입니다. 온화한 마음, 온화한 마음. 온화라는 것은 다사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면요, 냉랭한 거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속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목양했는가? 그들에게 유순한 엄마처럼 목양했는데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화한 마음, 화기애애하고 뭔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 저는 아름다운 교회 속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엄마 쌓아놓으면 안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여러분 쌓아놓은 부모들을 좀 회개하십시오 했더니요, 제가 이 설교를 다 마치고 축도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나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웃었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쵸, 우리 발톱 감추고 있잖아요. 근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여러분, 엄마는 일단, 그쵸, 엄마는 유순해야 돼요. 왜 유순해야 되는가? 엄마는 온화해야 돼요. 다 살아와야 돼요. 그 비밀을 내가 좀 있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머니 되셨으면 혹시 그동안 좀 싸놓은 맛이 있었다면 오늘로 버리시고 온화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화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1년 된 교회를 어떻게 목양할 것인가를, 어떤 마음으로 목양할 것을 보여주는데,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했다고 말하는데, 그 유순이라는 단어 속에 두 번째가 온화함입니다. 따사로움이 흘러야 돼요. 아멘? 저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이 따사로움이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사로움이 흘러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유순이라는 단어 속에는 부드럽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드러워야 됩니다. 이게 어머니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여자분이고 결혼해서 자식이 있다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유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온유하시고 다 받아 누리시고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온화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야 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어머니 마음속에 정말 중요한 게 뭐지 아십니까? 자식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마음. 전 이것이 여러분 가정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 엄마 바라볼 때 좀 이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엄마에게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생명 다 주는 엄마, 우리 엄마 나에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주는 엄마, 이게 자녀 가슴 속에 있는 축복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게 1년 된 교회를 목양했던 목양의 마음이에요. 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른것 같이 했는데 하나님 복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즐겨주기를 기뻐했다. 교회 속에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이 와서 새가족들이 와서 새로운 신자들이 와서 어떻게 자라갑니까? 누군가 그 자녀에게 목숨을 주는 듯한 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 자녀를 생명대 사랑한 누군가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 그 교회 속에 흘러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어머니 되시면 혹시 나 싸나운데 아니에요. 오늘 마음 바꾸시면 돼요. 아멘? 그렇죠. 저도 일부 때는 제가 싹 낯가리고 막 이렇게 하라고 회개했더니 주님께서 정말이요. 너나 잘하세요. 제가 웃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생명대 사랑하던 사랑, 저는 그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45살 넘은 이후부터 제 속에서는요,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 있어요. 지금 저는 혼자 개인 기도할 때 참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보다 우리 아들과 딸 축복하세요. 왜? 저 살아봤거든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산다고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지금까지도 살아봤는데 앞으로 별게 있을 거라고요?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귀하잖아요. 우리 딸은 소중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참많은 인생들 하나님께 쓰임받을 텐데 전 그 마음이 있어요. 죽고 싶은 마음. 누구를 위해서?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좀 이제 너무 어리면 위험한 아니지만 나이가 저도 45세가 지났다면은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나 잘 되려고 살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죽고 싶은 마음, 자식을 쏟아놓고 싶은 마음, 목숨을 즐겨주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자식들이 우리 엄마 생각하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정말 생명 다 사랑했던 우리 엄마, 좀 이걸 기억할 수 있는 자식들이 우리 자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믿음의 가정 속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어미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목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한쪽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 어린 1년 된 교회를 목양할 때 어머니의 마음으로 목양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비의 마음으로 목양했어요. 근데 아비는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 세 가지를 양육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양육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여기에 권면의 원의 뜻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높여주고요. 높여주고. 높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 의미가 뭔지 아시죠? 저는 우리 아들의 이름 뱃속에 있을 때 이름을 줬어요. 먼저 사도 요한이다 해서 요한이라고. 왜 전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우리 아들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집을 잘 살아가는 아들 되기를 원해요. 그게 제가 불렀던 이름이에요. 요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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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아. 늘 내 마음속에. 우리 손자 다윗, 늘 우리는 저는 어떻게 부릅니까? 예배의 회복자, 다윗의 장마. 왜? 그 손자가 다윗의 이름을 가졌을 때 우리 모든 가족들이 갖고 있던 그것이 꿈이 그거거든요. 넌 이 다음에 마지막 시대 예배의 회복자가 되라. 하나님은 솔로몬 성령을 기뻐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기를 기뻐했다. 넌 예배의 회복자가 되라. 다윗 장막을 일으킨 자가 되어라. 이 높이는 거예요. 자식을 높이는 거예요. 아비는 자기 자녀를 할 때 첫 번째로 어떻게 양육하는지 아십니까? 권면하고, 권면 꾸준다는 말이 아니, 원의 뜻은 높여주고, 여러분을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높이는 말이 있어야 되죠.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말을 잘 못 들어봤지만, 그러나 늘 제 아내가 하셨던 말, 우리 장인어른이 어떻게 아이를 했는가. 늘 배에다 앉혀놓고 1등 상품 누구누구 이름을 보여주는데요. 넌 최고다. 넌 최고다. 넌 최고다. 이게 어디? 아버지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이 우리 아버지들 마음속에 넌 최고야. 넌 최고다. 넌 존귀하다. 넌 소중하고 귀하다.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아버지가 있다면 그 아버지 마음속에 이 마음이 흐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흘러야 돼요. 자녀를 높여주는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넌 최고야. 넌 좋아. 넌 훌륭해. 넌 다 할 수 있어. 넌 귀한 존재야. 이 자녀가 들어야 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한쪽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는데 아비가 각 자녀들에게 양육할 때 첫 번째로 권면하고 이 권면은 높여주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부터 많은 사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소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말하지 않잖아요. 세상 조금만 차이가 됐으면 깔보잖아요. 조금만 배웠으면 무시하잖아요. 조금만 여러분 권력 있으면 내치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이 교회 들어오면은 찾아서 존경하신 분, 소중하신 분. 전 신학을 들어갈 때 우리 한번 김지성을 돌아가셨지만 그 스승 은사 목사님이 우리 교회 한번 오셨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한번 잘 던져줬어요. 그때 그분이 참 충격을 받더라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전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는데 그때 그 신학교가 부인가 신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은 사람이 안 와요. 제가 들어갈 때 대학을 졸업하고 주관에 들어간 사람은 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잊지도 않아요. 그 스승 은사님이 우리 김진사 목사님이 벌떼나면서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분이 오셨으면 감사합니다. 이 말하는데 이만큼 나 같은 걸 누가 이렇게 해주나. 전 그 말을 잊지 않아요. 내가 그 학교 들어가는 것이 그분에게 그 말을 듣는데 얼마큼 귀한지. 제가 우리 교회 그 김지선 목사님 한번 오셨을 때 제가 그걸 광고 시간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스님이 나에게 그 말을 해줬다고. 전 신학교 3년 내내 그 말이 얼마큼 좋은지. 여러분, 소중하고 귀한 분들. 그래서 교회 아비 된 자는 교회 앞에 리더도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아비 된 자고, 많은 앞장서 아비 된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높여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한 모였습니다. 소중한 모였습니다. 높여주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요.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가정 속에 아버지는 자녀를 높여야 됩니다. 아멘? 높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하고.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요, 좀 아주 듬직한 위로예요. 여러분, 엄마는 따사로움으로 안아주는 위로하지만 아버지는 듬직한 발로 더 붙잡고
힘내라. 아빠가 힘난 너를 도와줄게. 그쵸, 여러분? 자녀이 인생에서 많은 삶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가 듬직한 발로 하면서 힘내. 아들아, 딸아, 힘내. 아빠가 힘내 너를 도와줄 거야. 이게 위로예요, 이 위로. 가정 속에 이 위로가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들 힘들어요. 우리 아들 이런 위로 못 받아요. 어디 가서 이런 위로를 듣습니까? 새 아빠는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존귀한 자 아닙니까? 자식들은 아버지가 권위자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한번 좀 꼭 손잡고 얘야 힘내. 아빠가 신다의 너를 위해서 도와줄게. 힘다 일해서 너를 뒷받침해 줄게. 이런 말 들으면 자들의 마음속에 얼마큼 소망과 꿈이 일어날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런 아비의 위로함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속에 이 아비의 위로함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올 때마다 좀 우리가 좀 미인의 천국 인사하면서 바른 게 그걸 왜 안아주라면 여러분 좀 안아줘서 권위자들이 하면서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이 말할 때요, 그 은혜가 그 심령 속에 전달돼요. 그 위로함이 전달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 심령의 모든 것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경계하고. 경계는 뭔지 아십니까?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 지도하는 거예요. 뭘 지도 가르치는가?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히 행할 수 있는 그것을 잘 지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넌 영광의 일꾼이야. 하나님이 너를 나라의 위대한 자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야.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아비로부터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얍사본 가르치는 거 아니고요. 그 자녀에게 아버지 영광의 나라, 아버지 위대한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를 부르거든. 영광의 사랑처럼 너를 불렀어. 너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근데 얘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이걸 지도하는 걸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1년 된 교회 속에 갖고 있던 목양의 마음이었어요. 어머니의 유순한 마음과 아부의 권면과 위로와 경계의 마음으로 그렇게 양육할 때 어떤 놀라운 비밀이 풀어진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의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저 어저께 묵상하다가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거든요. 솔직히 가장 큰 고민들이 뭡니까? 믿음의 많은 부모들의 고민은 내 자녀가 예수를 안 믿어요. 믿음을 안 따라옵니다. 왜 안 따라오는지 아세요? 그 자녀가 엄마로부터 앞으로도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려면, 그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려면 엄마가 유순해야 되고요. 아빠가 정말 자기 자녀를 높이고 위로하고 잘 지도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없으면요, 그 아빠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자식,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속에 정말 한 신명이 들어와서 정말 영광의 일꾼이 되려면요, 교회 분위기가 유순해야 되고요,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워야 되고요. 한쪽에는 정말 높여주고 존귀하게 해주고 위로하고 그리고 정말 아버지 영광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이 부분,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이 속에서 누가 들어오든지 그 말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믿음으로 역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따라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예수 정말 잘 믿습니까? 안 믿는 거 왠지 아세요? 이게 가정에서 없어서 그래요. 요새 교회들마다 왜 싸나운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교회 속에서 사라졌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사라지고 아비의 마음이 사라지고 아버지가 자녀를 존귀하게 높이지 않고 그리고 큰 팔로 탁 든든하게 위로하면서 자식의 마음속에 아빠가 너를 위해서 힘을 다할 거야. 힘을 다할 거야. 생명 다 바쳐서 너를 키워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이 감동의 마음이 자식 속에 없어요. 엄마가 자식의 마음속에 우리 엄마 생각할 때마다 생명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엄마, 이 마음이 없어요. 그 마음이 없으면요, 자식들이 그 부모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자식이 올바른 길로 지도할지라도 자식들은요, 엄마 아빠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듣습니다. 사람 말로 들어요. 교회 속에 이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수없는 주옥 같은 말씀을 던져도요, 성도들이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 말로 듣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라. 이 놀란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년 데살로니가 속에 어머니의 유순한 마음이 있었고요, 1년 데살로니가 속에 아버지의 이 기가 막힌 사랑의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믿음의 가정인 여러분 가정 속에 어머니들이 유순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유순하십시오. 어떻게?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그리고 뭡니까? 정말 다른 건 다 몰라도요, 여러분 자녀 가슴 속에 우리 엄마 자기 생명 다해 나 사랑해, 이거 꼭 간직하고 꼭 주시고 여러분 세상을 떠나도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자녀를 늘 존귀하게 보고 늘 높이고 그리고 든든한 발로 꼭 힘있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이 마땅히 한 날에 어떻게 영광의 일꾼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잘 지도하고 가르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가정 속에 오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도 가정도 정말 영광의 기쁨의 자녀로 일꾼으로 성도로 세워질 것입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셔서 파송인을 부를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가사를 잘 보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이 아닙니다. 너의 가는 길입니다. 이건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파송인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도 이끄시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믿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혼들로 주께서 하시니 거룩하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안고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이름을 주신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왕제여 주께서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이름을 주신 주님 나라 위하여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왕제여 주께서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이름을 주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 여러분 들을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엄마는 유순한 자가 되어라.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자가 되는데 엄마가 귀한 사명이 무엇이냐면 자식 그 마음 밭에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 생명 다해 사랑하셔.
이걸 주는 거예요. 이게 자식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아버지는 정말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세 가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권면하고, 자식을 높여주고, 자식을 높여주고, 높여 부르는 것, 위로하고, 강한 팔로 고나서, 얘야, 아빠가 몸이 다 부서져도 너 뒷받침해줄게, 너 살아, 너 축복해줄게, 너 도와줄게. 그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일꾼 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정확한 가르침을 줄 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역사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성격 상관없어요. 여러분 순종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유순한 엄마로 바뀌고, 아빠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아빠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시간, 내가 그런 엄마 되겠습니다. 내가 그런 아빠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 속에 어머니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흐르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만들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 3분간만 통솔하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 어머니 된 심령이고 어머니 된 심령이 있다는 줄,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길렀는데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합니다. 우리 엄마들, 아버지요, 자들 그 가슴 속에 우리 엄마 생각할 때마다, 엄마 힘 부를 때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엄마라고 기억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제 우리 모든 시골의 엄마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양육할 때 권면에 높여주는 것입니다. 높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위로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 다해 너를 길러낸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영광에, 아버지 나의 영광의 일꾼으로 어떻게 지도할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아버지, 주여, 우리 가정 속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의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 속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이 마음이 흘러서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1년 된 교회, 어떻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 1년 된 교회를 모령할 때 사도 바울은 유순한 엄마처럼, 그리고 아비가 자기네를 양육할 때 권면과 위로와 경계함으로 양육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속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 놀라운 주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 속에 어머니의 온유한 유순한 마음과 아비의 권면과 위로와 경계의 마음이 흐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역사 있게 축복해 주시고, 교회 속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